minutes to 8, Usain Bolt. Hundreds and hundreds of flashes around the arena, rather reminiscent of Old Trafford. Final underway. Dreadful storm from the boss. Ivaniki closing down on him. Back at Olympic Stadium in Barcelona. Derek, you've pulled out the 400. Why? I've had an Achilles tendon problem for about the last. The British have a certain tradition of running, which you have to respect. Czar finished to this first semi-final of the men's 400 meters. Derek Redmond of Great Britain pulled up with an injury halfway down the back stretch. He's fighting off those trying to help him to finish the race in his lane. And now the pain too much. Assistance this time approaches the finish line he had wanted so desperately to reach. 하나 둘 셋. 감동의 영상이
사실 제가 이렇게 올 때마다 이렇게 계속 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의 감동을 보고 그냥 감동만 그 보고 감동만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영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여러분에게 어떤 영상, 어떤 감동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을, 특별히 사도 바울은 스포츠 정신의 믿음의 여정을 비교를 합니다. 마지막에까지, 승리하기까지 어쩌면 우리가 중간에 아파서 저렇게 다리를 절고 힘들게 갈 때 그 관중석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시죠. 저 아버지처럼 우리로 하여금 혼내기보다도 더 부축하면서 참아주시면서 같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시죠? 네. 아버지는 참 좋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그 감동을 마음에 좀 가지시고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긴 마라톤의 여정과 같은 인생일 수 있지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캄캄한 그런 골짜기와 같은, 아니면 터널과 같은 곳을 지날 때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옆에서 때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등 돌렸을지라도 만져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감동을 써낼 수 있는, 누군가에게는 이런 스포츠인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승리의 삶을 이겨내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합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또 순종하며 나왔던 그런 삶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공동체로서 경험하고 개인으로서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 다시 한번 형제 자매라는 것 기억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만큼 이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 때문에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존재를 평가가 아니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저희들이 더 아끼며 돌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리인 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보좌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온전한 만물을
한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나러 아멘. 주님 그 보좌 영광을 돌리사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는 주이십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지요. 우리가 찬양한 그 가사를 기억하면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만물이 어떤 신보다도 뛰어나신 그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지혜의 왕이 되십니다. 사랑 자체가 되시고 생명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모든 만물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말씀으로 붙드셔서 우리 가운데 오늘의 그 신실하심을 오늘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었던 것도 모든 우주 자연 만물이 중력의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를 향하여 좋으신 아버지 끝까지 우리의 삶의 경주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욥이 생각했던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냉정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고난 가운데도 우리의 또 평안한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높임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정세도 많이 시끄럽습니다. 나라의 정세도 많이 좋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하고 제가 주변에서 접하는 저의 내담자뿐만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기독교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깨어지고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서도 전쟁이 멈추게 도와주시고 이 땅 안의 모든 정치와 경제, 가정, 사회 영역들을 회복시켜 하나님 시켜 주시옵소서. 시간에 우리가 잠시 하나님 앞에 이 영역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나라를 위하여 대통령과 주권자들을 위하여서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정에 숱하게 깨어있고 하나님 아이들은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주님 청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알코올 중독의 나라가 되고 도박 중독의 나라가 되고 마약에 더 이상 청정국가가 아니며 얼마나 기독교 안에도 종교 중독이 많은지 주여 시간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필요하고 말씀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회 각 영역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미국 대선 그 트럼프 당선으로 말미암아 지금 중동도 정말 러시아와 또 하나님 우크라이나도 주님 또 기후의 모든 문제도
지금 전쟁뿐만 아니라 기후 여러 가지 아버지 아픔 그 지구가 고통을 그리고 난 전 세계의 국민들이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좀 다시 한번 모든 질서들을 주여 정말 잡아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역시 열방에 나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바랍니다. 주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목사님의 말씀에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되 성령께서만이 친히 이 시간 좌정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일 주님의 존전에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진대 이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말씀에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제목을 뽑아왔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어떤 것인가 라는 그 개념부터 한번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요? 안식일이 어떤 날이죠? 주일을 안식이라고 하나요? 뭐 중얼중얼거리세요? 자, 안식일, 우리 뭐 안식일 너무 아이가 좀 헷갈려요. 주일은 뭐고 안식일은 뭐야? 주일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맞나? 그죠? 헷갈릴 수 있어요. 당연히 성경이 그렇게 헷갈리게 해놨으니까 우리가 헷갈리죠. 근데 알고 보면 헷갈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한 건데, 안식일이 무엇이냐? 안식일, 맨 처음에 이제 안식일이 나오는 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19장에 지내서 하나님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죠?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공표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한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죠?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네 번째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 다 있는데
유독 이 네 번째 계명에서는 딱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글은 안 그렇지만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된 기억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이에요. 기억하라 라는. 쉐마 이스라엘 하는 말처럼 기억하라. 요 안식일 네 번째 계명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어디예요? 신명기 5장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이제 끝이 났어요. 그죠? 다시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2세대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오늘 본문이 그래서 신명기 5장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물론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이제 원어로 보면 샤바트라고 하는 거예요. 샤바트. 사바도. 샤바트. 세터데이잖아요. 세러데이. 뭐 좀 굴릴 줄 몰라서 잘 못해요. 세러데이인지 세러디인지 그 말씀이 샤바트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토요일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토요일. 예. 이게 제 7일이에요. 제 7일. 근데 우리 왜 일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카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마음에 품고 있어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결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와 제사 기물들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 물건에 우리에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땅을 향하여 나가는데 유독 이 말씀은 뭐예요? 시간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라. 제 7일은 거룩한 날이다. 날 하면 모에드 이렇게 생각이 됐고 시기, 절기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모에딤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라는 데에 대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처럼 안식일도 마찬가지. 그런데 절기를 주시기 이전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십계명을 딱 못 박아 두셨어요.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시간적인 개념에서 왔다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거룩한 시간이 필요해요. 특별히 구별된 시간이 필요로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우리가 염원하고 소망하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장소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날, 거룩한 장소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은 따지지 않아요. 근데 시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죠? 언제 오실까? 그리고 그때가 이때니까 제자들도 물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가 있는데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땅에 임한다고 생각했고 우리들은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는 장소적 개념이 어딘가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시간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장소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백성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죠? 거룩한 제사장이 있어야 돼, 중간에.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예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주신 게 제사예요, 제사. 그죠? 그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제사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덧입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로 거룩하여 하게 되어질 수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망할 수밖에 없다. 그 율법이 규정한 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자기 몸으로.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시면서 갈라지신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무지개 다리가 쫙 떴을 때 무지개 다리를 건너간다라는 뜻을 그렇게 하잖아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길이 열려 있는데 보기는 보지만 우리는 가지 못하는 거야. 지금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더 좋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장막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 조카 누구예요? 롯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소할 땅, 소돔 고모라 땅을 택한 거예요. 육적으로 보여진다. 우리가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 믿기 이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장막에 거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장막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막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약의 과정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어졌다는 그것을 내러티브, 이야기, 줄거리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가만히 봅시다. 이제 안식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일곱째 날. 처음에 주일이 시작되는 게 맨 먼저 뭐예요? 일요일. 그죠? 월, 화, 수. 여러분들 달력이 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달력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만들었지? 왜 일요일이 처음에 있지? 일요일 맨 나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맨 나중에 쉬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죠? 근데 일요일이 딱 맨 앞에 와 있어. 원래는 토요일이 맨 마지막 7일이에요. 그죠? 토요일. 이게 안식일이에요.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다라는 거, 코딩되어져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서방 세계의 위력으로 인하여 이렇게 달력이 만들어졌다라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질서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살고 있어요. 그것을 서방 세계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 수준이라는 것이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해요. 우리가 기본적인 일상 중에서 한 주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한 주간이 7일로 되어져 있다. 왜 7일로 되어져 있냐? 창조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달력에.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배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해서 토요일 날 안식일로 쉬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안식일로 정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죠? 숫자 안 써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7일째가 안식일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느냐면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일의 개념, 이걸 따지기 이전에 제7일이라는 그 스케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덧붙여서 왜 쉬게 했지, 왜 쉬어야만 하는지,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쉬어야지 살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에게 복주사 이랬어요. 복되게 하사. 복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복되게 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복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라. 그러니까 우리의 리듬과 시간들은 이 창조 질서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토요일도 쉬어요. 이틀 쉬어요. 이틀. 네. 창조 질서에 반해. 옛날에는 반나절 쉬었어요. 반나절. 그죠?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원래 질서는 그렇다라는 것. 근데 우린 더 쉬기를 원해요. 더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왜 그러냐면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밤에 불 켜놓고도 일을 해요. 그러니까 더 피곤한 거죠. 더 힘들어. 하루 갖고 안 돼. 이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노동자들은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조금 쉽게 사는 사람들이 이틀 쉬기를 원해요. 그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의 질서는 인간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창조 질서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안식일, 이 날이. 근데 그 안식일이 토요일이어야 되는지 일요일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구분을 해놔. 왜 어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히브리서 4장을 한번 펴볼게요. 우리의 성경을 펴볼게요. 히브리서 4장을. 히브리서 4장이 어디 있냐면 신약 성경. 자, 피셨나요? 4장 356조. 356조. 신약 성경 356조. 히브리서 4장. 이렇게 폈어요. 자, 우리가 어디서부터 읽느냐?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4절서부터 5절, 6절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와라 그랬는데 순종하지 못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대요.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순종한 사람들이 들어갈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 그렇죠? 안식일에 들어간다라는 게 뭐예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근데 들어간다. 장소적 개념으로 썼어요. 그죠? 시간 안에 거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시간 속에 거한다. 하나님의 구별 안에 그 시간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순종하여 거할 사람,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그죠?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4장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사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야 돼요. 3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3장부터. 3장을 볼게요. 그러면 3장. 히브리서 3장. 자, 3장을 누가 어느 분이 1절서부터 6절까지만 읽을게요. 한 분이 읽어주세요. 자, 먼저 3장 읽기 전에 어느 분이 읽기 전에 혹시 제목이 있나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이렇게 있지요. 원래는 성경에는 이게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출판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예. 3장 1절에서 6절까지 어느 한 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그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는 자기의 세우신 이에게 신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주인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이라. 집마다 지위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을 종으로 설치를 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같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근데 안식일을 얘기하네, 집 얘기를 하네.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자,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고 한번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 잘 보세요. 무엇을 잡고 있으라고요? 소망.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요. 그죠? 소망은 장소가 아니죠. 이 소망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안식일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라는 의미예요? 소망을 가지라. 소망을. 이 전제가 3장에서 소망을 붙잡고 있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소망이에요. 소망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거룩한 시간을. 이해되죠? 조금 전에 4장에서 봤죠. 그죠? 불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인 거예요. 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소망. 그 시간이 기다려야 돼.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일을 위해. 안식일은 무엇이냐? 안식일.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안식일이 그럼 쉬는 날인데 쉬는 날을 위해서 소망으로 갖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현재. 그런데 진정한 안식이라는 의미를 잘 볼게요.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이 그 날은 아예 거룩한 날로 공표를 해버렸어요.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그날은 거룩한 날이다. 그냥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왔는지 안 왔는지 분명히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날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무엇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자는 다스렸을 거예요. 그리고 또 28절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내 아들 오늘날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첼렘과 데무토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모양. 근데 모양 할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모양에서. 여기에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육체를 입었다는 것을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상은 뭐예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사람의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개념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은 성품과 그죠?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그 앞으로 가축 여러 동물들을 보냈어요. 이름을 짓는 거를 보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한 일이 다스리는 일 위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이름을 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안다. 그 원래 물체의 본질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능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정한 거예요. 이름이라는 건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냥 입으로 말하는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 섬겨라. 이렇게 했는데 이 임무를 제대로 했나요? 그래서 동산에 딱 갔다 니 동산지기가 사건 친 거예요. 그쵸? 그 임무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것을 통해서 아담이 쫓겨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임무 역할을 박탈당한 거예요. 동산지기가 쫓겨났다고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동산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옛 동산을. 그래서 이 날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했어요. 그죠? 네. 그것은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명령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제 7일에 쉬셨다. 쉬는 거예요. 이것을 샤밧이라고 얘기하는 끝내다, 쉬다, 일을 그만두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일하시네? 하나님은 쉬셨는데? 그죠? 이 요한복음 5장이 어떤 거예요? 요한복음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함을 기다려 쏙 들어가. 그죠? 어쨌든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날은 어떤 날이다? 안식일이었더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당신의 선생이, 예수라는 당신이 율법을 어겼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안식을 범했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식을 빼앗긴 거예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동산지기가 쫓겨나서 있는데 하나님이 쉬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안식이란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종말론적인 날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날,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얘기하는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안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이. 그래서 토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면 되는데 왜 일요일로 넘어갔어요? 토요일 날로 다시 합니다. 토요일은 이제 안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식을 일요일 날로 정하는데 왜 일요일 날로 정했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20장 볼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돌이 무덤에서 옮겨. 무슨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게 토요일, 그죠? 첫날, 주일이 되겠죠. 그래서 7일 첫날이 새날이 된 거야. 이 날이 부활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키는 안식은 무엇을 위해서? 부활의 날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부활의 날인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이 바뀌어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날이에요. 새 날, 우리는 새 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새날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못 한다고요? 무엇 한다고?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말씀들이 그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안식일을 주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날은 뭐냐면 부활의 날이에요. 그게 지금 얘기하는 주일. 근데 성경에 주일에 완성된 날이 있어요. 일요일. 그게 어떤 날인가 볼까요? 이 날이 부활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죠? 첫날이에요. 예. 계시록 볼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계시록은 완성되는 날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 계시록의 날을 두려워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통 우리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보통 계시록 너무 무서워, 두려워, 안 왔으면 좋겠어요. 맨날 제발 좀 와야 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날이라니까요. 주의 날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주날, 주일. 우리 교회가, 신약 교회가 지키는 것이 뭐냐? 그래서 주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일요일을 뒤에다 갖다 놓지 않고 맨 첫 번째에다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린 부활을 기리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첫날을, 안식 후 첫날을, 안식을 기억하는 건 뭐냐? 우리가 죄 지었던 것을 기억하는, 지지 못하는 것을. 요즘은 좀 웃기는 게 인간들이 또 바꿔놔가지고 일요일을 맨 뒤에다 놓은 달력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창조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제 그걸 만드는, 그걸 조작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를 자기네들이 배열하는 거야. 그건 아니고 이거 맞고, 하나님이 틀렸고 이거 맞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여자는 남자 화장실 못 들어가고 남자는 여자 화장실 못 들어가. 미국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바로 잡자 이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들어 놓은 잘못된 것들을 제대로 다시 창조 질서로 갖다 놓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대단히 모르지만 성경적인 것들로 다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가 살고 있고 운행이 된다는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멀리 있지도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얘기해봐.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미워해요? 하나님을 영광되게 올려드리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우리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패역한 백성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우린 죄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이 1, 2, 3계명을 어겨버린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회복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있는 사랑으로 그걸 받아서 사랑을 나누어줘서 다시 예수를 부활케 하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그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 왜 달력에 일주일이 있는 줄 알아? 왜 7일인 줄 알아?
이런 것들이 왜 그렇다고 생각해? 이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옛날에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어떻게 알았어요? 축제일이에요. 남녀가 미팅하고 디스코장 가서 취하라 부어라 마셔라 그냥 열광하는 날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때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나신 날이래. 오셨다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날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이 마음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2장 볼까요? 로마서 2장 찾아봅시다. 15절. (12절서부터) 16절까지 누가 읽어볼까요? 12절 2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우리 이용진 집사, 우리 조기복 집사님 읽어볼까요? 2장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 네. 조금 늦으신데 이용진 집사님 읽어주시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신 너희들이니 율법 없는 이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까지.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마지막 종말의 날, 그날에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삼으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율법인가요? 양심이 증거가 돼. 우리에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증거를 찾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양심으로 증거를 삼으시. 놀라워요. 자,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이 구약의 백성들이었어요. 신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서 그런 사랑하는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공로가 있는지 의인이 되었는지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증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그래요. 증거를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나님께 개입하세요.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과 더불어서 증거가 또 어디에 있다?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양심이 증거래요. 이거 진짜 성경이 꼬이네. 우리 저번에 우리 누구야? 윤정 집사님이
이건 이렇게 말하고 저건 저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 후회하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후회한다고 그러고 뭐야? 자, 여기에서 찾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갑니다. 우리 조주보 집사님이 380페이지에 있어요. 신약. 예.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자, 3장 찾으셨죠? 19절로 21절 3장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1절 읽을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에 얻는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더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향한 선하심의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자, 옥에 있는 영들. 자, 예수 그리스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육체로 오셨죠? 크리스마스 때 육체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죄 사함을 지고 제 사함을 위하여 죄를 지신 거잖아요. 십자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어디에 내려가셨다고 그래서 지금 19절에 지옥 강하 옥에 내려가셨다는 얘기. 그러면 왜 옥에 내려가셨? 옛날에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2세기 때는 그 이후에 웨스트민스터에서 거기 빠졌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를 그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옥에 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얘기가 뭐예요?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옥에 있는 이게 뭐예요? 전에 노아의 방주. 다시 말하면 제가 그랬죠.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안식에 못 들어간 것처럼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갈 일이 남았다라고 그랬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라는 것은 뭐냐?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천하 만물 지옥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에 대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차별 없이 대하셨다라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는 남고 누구는 살고 이런 이야기적 개념이 아니라 천하 만물의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일이 선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 아니요 무엇이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 양심의 강구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것이 뭐예요? 물이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표라고요. 물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었던 그 물. 내가 그 생수임을 알았더라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상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다 맞춰지는 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곧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 양심을 통해서 거부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 증거를 통해서 무엇이다? 너가 예수를 믿니? 세례 받았니? 중생했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갔니?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으로 살아가니? 이거를 묻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인 거죠. 부활하신 날은 어떤 날이에요? 부활하신 새날이에요.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이 날은 바로 종말의 날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날은 그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버려진 나인 걸로 알고 방하고 있는데 주님이 버려두지 않냐고 오신다는 말씀.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지기가 버려져 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보여줬어요.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놨어요. 자, 동산문이 활짝 열어놨어요. 그분이 찢어놓으신 거예요. 그 문을. 내가 올 거야. 보이지? 그 소망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가치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치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죽을 생명을 살려주시러 오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길이라고 얘기해요. 생명이요? 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문이라고 얘기하세요. 그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문을 향하여, 그 길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또 은혜로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려막측한 뜻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가운데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무관심 속에서 치워놨던 모든 물질과 세상의 이치들이 이제 주님의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하나를 더욱더 낱낱이 알아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알아가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탕자입니다.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리며 주님을 고향 땅을 향하여
고향 집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겠나이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들이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에 올라갔거든요. 딱 내려왔는데 정말 그 경치가 정말 그런 경치 처음 봤어요. 저는 정말 진짜 입이 그냥 계속 제가 그 멈춰서서 계속 보면서 와 진짜 웅장하고 진짜 경이롭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높고 위대하시구나. 내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이건 아닌데 하나님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분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그때 제가 잠깐 서서 그 경치를 보면서 찬양도 부르고 내가 정말 나약한 존재구나. 난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런데도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고집 피우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면서 내가 마치 당하는 고통이 다인 것 마냥 내가 제일 아픈 것 마냥 그렇게 살았지 않았나는 것을 그때 그 경치를 보면서 잠깐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딱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욥한테 창조의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욥이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물론 막 되게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되게 충성이었잖아요. 자식들이 막 잔치를 했는데도 자식들 수대로 다 번제를 드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욥도 자신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그렇게 부자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나는 정당한데 나는 옳은데 왜 이런 고난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를 얘기하셨을 때 욥이 아무 말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고백을 하는 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는데 욥이 이때까지 알았던 하나님은 자기가 그냥 생각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거죠.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마치 그 충주에 섰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이 약간 이렇게 이입이 되면서 조금이나마 제가 욥도 나처럼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이해가 되는 그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